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식일을 위한 특별한 만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쭉 말씀 나누고 왔는데 그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의 마음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로 충성하겠다 이렇게 외쳤죠. 근데 막상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자기들 앞에 놓인 장면은 광야였습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원망과 불평을 많이 쏟아냈죠. 이것이 이제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 한 달 전에 또는 뭐 열흘 전에 다른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그런 기적, 그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도 오늘 당장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없으면 물 없고 내가 원하는 거 없으면 음식 없고 그냥 원하는 거 없으면 그냥 어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적을 깡그리 잊어먹고 그저 원망과 불평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틈만 나면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벗어나려고 하는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안식일에는 그 전날 2배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왜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내려주신 것입니까? 네, 안식일을 지키라고. 2배를 내려주신 것은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수단이죠. 그렇죠. 수단이죠. 2배를 내려주신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왜? 그럼 목적은 뭐예요? 안식일 지키라고. 안식일 지키라고 그렇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 2배를 거두어서 미리 굽고 삶아서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안식일 날 오직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이제 그런 음식들을 이제 먹는 것이죠. 이제 과거 교회에서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 율법이 주는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대부분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들여다보면은 하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그래서 마치 그 율법을 어느 거 하나 지키지 못하면 곧 지옥 갈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실상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지켜주는 것인데 오히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주는 그런 어떤 평화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기쁨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현대에는 너무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생명력 넘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것이 사실이죠. 이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서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마 이런 비슷한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런 예를 들었을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옛날에 시골에서는 다 부엌이 어떤 부엌이었습니까? 나무를 떼서 밥을 해먹는 그런 부엌이었잖아요. 근데 옛날에 보면은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왜 그런가 하면 너무 힘들고 삶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싸울 일도 많았어요.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그렇게 집에 들어오시면 막 어머니를 타박을 하는 거예요. 막 때리고 그런 것은 조금 없었는데 막 그냥 어머니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을 안 먹으면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예요. 근데 술만 먹으면 사람이 180도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막 겁이 나요, 술을 먹으면. 그러면 뭐예요? 술 먹으면
그날은 빨리 도망쳐야 돼요. 어디로. 걸렸다 하면은 그냥 죽는 날입니다. 막 쫓아내요, 우리가. 술 기운에 막 쫓아내요, 막 우리를. 그럼 막 그 추운 겨울날 그냥 그 창피하니까 어느 집도 못 가고, 그러니까 동산 돌다가 그 추운 날, 그러고 이제 또 와서 문구멍 이렇게 뚫어보고 아버지가 자나 안 자나 이렇게 쳐다보고, 그리고 쫓아내면 어쨌든 이제 뭐예요? 이제 또 자식만 쫓아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옛날에는 밥 한 그릇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에야 뭐 그 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밥 한 끼 굶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밥 한 끼 먹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 보세요. 애가 밥을 먹든가 안 먹든가 내버려 둬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옛날에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밥 한 끼가 전부 다였거든요. 그러면 짠한 자식 위해서 엄마가 몰래 부엌으로 불러서 아버지 몰래 밥을 차려주죠. 제가 그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안식일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식일 못 지키면 뭐 잡아 죽이고 네 뭐 지옥 보내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너를 지켜가겠다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너를 지켜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지키고 이를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절제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이 날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는 만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죠. 오늘 말씀 보니까 전날 분명히 2배를 얻었어요. 근데 안식일 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믿지 않고 욕심이 뭐예요? 또 나가서 만나를 거둬들이려고 했죠. 그랬더니 안식일날 이게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안 내리는 거예요? 안 내렸죠. 자,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참된 쉼을 취하는 동안에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너 쉬라.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또 나를 위해서 친히 일해 주시고 친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살아도 뭐예요? 다른 어떤 것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신적인 것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에 들어오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 고백으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또 하나님이 일할 부분을 남겨두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에서 일을 하지만 그러나 열매까지 우리가 다 따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는 일과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은 무의미하고 비참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 원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그 갈릴리 호수에 가서 어부지라고 있는 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죠. 자, 깊은 데는 뭐예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서 거기에 한번 던져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에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의미가 더해지고 더욱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규칙을 한두 가지 지켰다고 해서 그걸 목적에 맞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라고 하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모든 인생 고되고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쉬운 인생 살아가는 사람은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삶이 다 고되고. 자, 보통 사람들은 나는 자영업을 하니까, 나는 사장이니까, 나는 자유업이니까, 내가 쉴 수 있을 때 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사람은. 쉴 수 있을 때 쉬는 존재가 못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불안이 있어요. 근본적인 불안.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뭔가 해야만 이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네?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막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도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불안해요. 그래서 능률도 안 오르는데 책 펴놓고 있어야 되고, 능률도 안 오르는데 뭐예요? 내가 나가서 뭔가 해야 돼요. 막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이 불안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쉬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눴던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받는 그 저주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시면서 쉬라고 하면 쉬면 되는데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까지 하세요? 먹을 것을 친히 챙겨주면서 쉬어라 그럽니다. 지금 만나 메추라기를 친히 챙겨주면서까지 쉬라 그래요. 나오지 말라 그래요. 집 밖으로 절대 나오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뻥 뚫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 불뱀 이런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를 적대시하는 적군들이 있다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냥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이 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뭐예요? 바로 너네들을 지키고 너네들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나다 이거죠. 나다. 하나님 당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쉬는 것도, 이런 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이 육신을 물론 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누리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그냥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냥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쉬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누가 예수를 따를 수 있겠어요? 어떤 누가 나는 이제 됐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해놓고 믿으라 이 소리는 뭐예요? 내가 다 했으니까 네 믿기만 하면 돼 이 소리거든요. 누리라 이 말이에요. 네가 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리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쉼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정한 실력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반복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실력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매일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색다른 것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침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돌아와서 저녁 먹고 뭐 좀 하다가 자고, 애 키우는 사람들은 아웅다웅 하다가 애 보내고 싸우고 그다가 자고, 또 다음 날도 뭐예요? 또 아침 먹고 출근하고 똑같은 일하고 또 와서 밥 먹고 또 아웅다웅 하다가 또 자고, 다음 날도 뭐예요? 또 아침 먹고 출근하고 똑같은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또 밥 먹고 아웅다웅 좀 쉬다가 자고, 매일 같습니다. 똑같이. 근데 실력가는, 여러분, 그 손흥민 선수 그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손흥민 선수를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네.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셔요. 그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반복. 그냥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통 사람 같으면 뭐예요? 그냥 한번 이렇게 몇 번 차고 안 되면 다른 걸로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그냥 될 때까지 차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슛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쉼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하면은 믿음과 반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리는 과정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쉬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이게 처음에는 이게 어긋장이 나죠. 잘 안 맞아 떨어지죠. 네. 우리 육체는 뭐예요? 쉬지 못하게 만들고, 아이고 예배만 드리고 있다가는 이거 오늘 장사 망하는데, 아이고 오늘 당장 나가면 20-30만 원 버는데 그것도 못 벌고, 아이고 오늘 그냥 친구들이 나오라고 하는데 거기 안 가면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 것 같고, 이러니까 또 나가고, 그게 삐끄덕거리는 것이 한참 갑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이제 삐끄덕거리는 것이 한참 가다가 그 반복이 되다가 훈련 속에서 쉼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광야에서 허락하신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간직하라고 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간직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바로 그 안식일의 은혜와 중요성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은혜와 중요성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날. 그러면 이제 오늘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잘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간증을 할 줄 알아야죠. 아무 소리 안 해버리면 안 되죠.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야기를 해야 되죠. 바로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앙은 뭔가 하면 몇 가지로 정의를 내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는데 머리로만 기억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그 믿음을 쉽게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믿음을 쉽게 잃어버리는 겁니까?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이 머리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내려와야 됩니까?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아주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머리에 있는 이것이 신앙이죠.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이거 뭐예요? 이거 30cm밖에 안 되잖아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근데 몇 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70년이 걸렸다고 하죠. 그만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그 많은 세월이 걸렸다면 그냥 세월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냥 세월만 가면 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머리에 있는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오더라 이 말이죠. 가슴으로 내려오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 속 만나의 은혜와 안식의 은혜, 보호와 풍요의 은혜,
이 모든 것을 서로 가르치며 소중하게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하나님의 기대와 다르게 진행되었죠. 이것은 죄된 인간은 특별한 노력과 결심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또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목사라고 해서 아무리 장로라고 해서 뭐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달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생활을 하지 않고 뭐 또 아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금방 세상 사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된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죄된 인간의 본성.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한두 달 예배 안 드리고 한두 달 뭐 말씀 안 듣고 한두 달 기도 안 하고 한두 달 뭐 찬송도 안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아니야. 나는 예전처럼 아주 열심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된 본성이 그렇게 놔두지를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죄된 본성이 아주 특별한 노력과 결심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읽고 연구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금방 하나님을 잊고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떠나지 않게 되거든요. 우리 각자는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입에 만나를 넣어주시는 그걸 넘어서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요? 농사도 직접 지어보고 일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는데 그렇게 엄청난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 내려서 먹여주셨는데 그 사람들 끊임없이 그렇게 해줍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뚝 끊기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에 대부분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처음에. 그리고 이제 어느 기간 동안까지 하나님의 그런 인도와 보호를 이제 경험을 해요. 그때가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보고 그런 겁니다. 네가 이제 한번 해봐라. 그리고 개입을 이제 안 합니다. 네가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뭐예요? 뭘 해야 돼요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직접 말씀도 읽고 노력도 해서 결심을 가지고 찬송도 하고 기도의 자리도 나가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끊임없이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 자식을 키워보면 그 자식 어린 아기였을 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지 정상적인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 겁니까? 네가 이제 입어라 훈련시키고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걸 정상적인 나이에서 정상적으로 못할 때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장애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장애인이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냥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도 나가서 기도도 해보고 성경도 읽고 말이죠. 성경도 읽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기도하셨는데 그 말씀을 대하면서 이제 누구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죠.
옛날에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뭐예요? 내 거 줘! 이거 줘! 먹을 거 줘! 물 없어! 그리고 원망과 불평만 쏟아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나에게 개입하시고 계시는구나 알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이제 그때부터 뭐가 나오게 됩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된 인간이 아주 결심을 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몸부림침이 없으면 그냥 이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거 20년, 30년, 40년, 50년 교회 다녀봤자예요. 이 사람은 그냥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갔더니 목사가 왜 옷을 그러고 있냐? 교회 갔더니 왜 뭘 그러고 하고 있는지, 왜 찬양을 그러고 하고 있느냐? 왜 교사들이 형편없는지, 왜 옛날에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찬양을 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모르는 찬양을 한다고 투덜거리면서 나가더라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막 이렇게 모르는 찬양을 한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모르는 찬양이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도.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내가 건강한 성인이 돼야 되는데, 믿음의 성인이 돼야 되는데, 그냥 10년 교회 다니든 20년 교회 다니든 30년 교회 다니든 장로가 돼도 뭐예요?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가지고 그냥 누가 다 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누가 전부 다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목사가 힘이 듭니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목사가 힘이 들어요. 저 이웃교회는 얼마나 목사가 힘이 드는지 저한테 만나기만 하면 하소연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아주 희한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나 그런 교회는 또 처음 봤어요. 어떤 분이 세상 그 직장에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됐어요. 퇴직을 하는데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인데 다른 교회에서 온 장로님이죠.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당회에서 그러더래요. 퇴직을 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선물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본인 스스로가 그랬다. 본인.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러더래요. 당회에서. 본인이 퇴직을 하게 됐는데 근데 뭘 원하더래요? 금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옆에서 누가 좀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래요. 본인이.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해줬어요. 그랬더니 해줬대. 내가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참 목사님도 대단해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장로님한테 전화를 하더라. 다른 장로님한테. 이제 다른 장로님도 곧 퇴직을 하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우리는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들이니까 지난번 그 문제를 조금 바로 잡읍시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거 없앱시다.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하나 들으면 이게 애기야, 애기. 그러니까 뭐예요? 40년, 50년, 장로 되려면 4, 50년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우리 정원이 장로님, 우리 교회 성교원부터 다녔거든요. 지금 49세잖아요. 34살 때부터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제일 오래 다닌 사람입니다. 45년. 제일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 시킨 거예요. 만약에 제일 오래 안 다녔으면 장로 안 시켜요. 그러니까 정은이 장로님보다 더 다닌 사람이 없어요. 제일 오래 다니고 제일 열심히 하고. 근데 이게 30년을 다니든 40년을 다니든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자기의 그런 결단, 죄된 본성을 인정하고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든 이거 없으면 그냥 너네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그냥 물 없다고 불평하고 음식 없다고 불평하고 아론에게 모세에게 그냥 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그 인간의 죄성을 알고 그런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냥 예배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습관 드리는 거 그렇게 중요합니다. 습관 드리는 거 처음에는 습관이에요. 다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여러분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사과가 무릎 위로 떨어지는 것이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힘들답니다. 사과가 내 무릎 위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힘들다고 그래요. 그렇게 힘든 일이 그 사과가 내 무릎 위에 떨어지게 만들려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사과밭에 있어야 돼요. 배나무밭에 있으면 안 돼요. 언제 떨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로또처럼 힘든 것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가 있어야 돼요? 사과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디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돼요. 수요일 저녁에는 뭐예요? 교회 안 가는 남편이 너네 뭐 어디 갔냐? 그러면 자식이 뭐예요? 당연히 교회 갔겠지. 그래야지. 글쎄 어디 갔을까? 이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교회 간다고 하면서 친구 만나러 가고 자꾸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글쎄 어디 갔을까? 그러는 거죠. 아니 당연히 교회가 있겠지. 이렇게 나와야지. 주일날도 마찬가지죠. 야, 너네 뭐 오늘은 어디 갔니? 그러면 오늘 주일이잖아. 당연히 교회 갔겠지.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글쎄 오늘 주일인데 글쎄 또 어디 갔을까?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네, 교회가 있어야죠. 그래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사과를 내가 무릎으로 맞을 때가 있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